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밤입니다. 그렇죠? 내가 썩어서 죽기보다 달아서 사라지고 싶다. 썩어 죽기보다 달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몸뚱아리 닳고 닳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사라지고 싶다. 우리 이영구 안수사님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이에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영원한 현역이라는 말씀이 참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이번에 북한 포격 사건 때문에 나라가 대치하고 있을 때 제대를 연기한 장병들을 어느 그룹에서 스카웃하기로 했다면서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전역을 연기하면서까지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도 대통령이 알아주시는데, 이렇게 연세가 지긋함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선언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현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악수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보담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SK그룹에서 스카웃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 영구 안수사님 든든하게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교사가 있다는 것은 자랑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안수사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젊은 나이에도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할 수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쉬셔도 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때까지 달아서 살아주고 싶다는 마음 가지고 작은 직분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안수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현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시도록 그의 영과 육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히 쓰임받고 후배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또 키우고 양육한 그 아이들이 아름답게 커가서 열방과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는 모습을 꼭 보실 수 있도록 우리 안수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동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 안수사님을 본을 따라 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섬김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경성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은혜로운 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창세기 오늘은 40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수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설교를 대충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40장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창세기 40장 18절에서 23절 다 함께 시작.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세교성전 5층 교육관 증축공사를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내일 엄청난 큰 크레인이 와가지고 자재를 올릴 예정인데요. 사고 없이 잘 올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은혜롭게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재차 강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낼 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할 진리 중의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선해도 너무 선하신 분이시고 내게 너무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다. 너무 풍성한 분이시다. 내게 너무 풍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가까운 분이시다. 너무 가까운 분이시다. 내게 너무 가까운 분이시다. 오늘도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한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만큼은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제대로 맛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진리가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진리임을 가슴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은 이 진리를 고난대학교에서 배웠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진리를 고난대학교, 고대에서 배웠다. 처음에는 오산대를 다녔다. 오냐 받아주고 산의 진미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오산대면 족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더 크게 쓰시려고 오산대에서 빼내셔서 고대에 입학시키셨습니다. 편입학시키셨습니다. 고난대학교, 하나님께서 그를 뜻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들어간 강의실은 1학년 구동이 강의실이었다. 거절감과 무가치를 경험한 강의실이었습니다. 거절감과 무가치.
아버지에게는 자기가 가치 있는 아들이었을지 몰라도 형들에게 정말 무가치한 존재로, 버림받을 존재로, 죽여버려야 할 존재로 그렇게 거절감과 무가치를 배우고 용서라는 시험을 치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학년 보디발 집에서는 압박과 유혹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동료 종들의 압박,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 이런 압박과 유혹이라는 것을 2학년 교실 보디발의 집에서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인내하는 법과 거룩을 지켜가는 법을 그가 배우게 되죠. 자, 오늘은 세 번째 무대 3학년입니다. 고난대학교 3학년 강의실은 감옥입니다. 자, 여기서 요셉은 두 가지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억울함을 견디는 과목입니다. 억울함. 자, 물론 이것도 죄를 지어서 들어간 감옥이 분명히 아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에 의하여 들어간 곳입니다. 요셉은 충성스럽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을 부요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디발 장군의 집의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요셉이 기여한 공로가 아주 큽니다. 그러므로 보디발 장군의 입장에서는 요셉에게 잘했다고 상을 줘야 될 판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딱 보면 압니다. 요셉은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자기 마누라가 오히려 요셉을 흠모하고 성적으로 유혹해서 안 되니까 결국에 그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은 정황상 그 남편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물어야 할 쪽은 멀쩡하고 상을 받아야 할 쪽은 뒤집어 쓰는 이런 억울함을 요셉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억울함을 참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일이 억울함을 참는 일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결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한 대로 정반대 결과가 맺힐 때도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받은 죄밖에 없습니다. 의롭게 살았던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덩이라는 결과물로 그에게 던져집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킨 죄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킨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감옥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으면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의롭게 살면 뭐하나? 정직하게 살면 뭐하나? 열심히 살면 뭐하나? 사람들을 도와주면 뭐하나? 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 뭐하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면 뭐하나? 누가 알아준다고? 오히려 나에게는 이렇게 구덩이와 그리고 감옥과 같은 이런 종살이와 같은 이런 죄수살이와 같은 이런 결과물만 나에게 주어지는데 보디발 장군님도 무심하시지 나를 그동안 봐오셨을 텐데 어찌 자기 부인 말만 듣고 나를 가두실 수 있는가? 차라리 내가 그 부인의 손끝 하나라도 건드렸다면 억울하지도 않겠다. 내가 정말 그 부인을 성적으로 요만큼이라도 마음에 생각했다 하더라도 억울하지 않겠다. 차라리 이럴 거면 미리 돈이라도 좀 챙겨둘 걸. 자기가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하여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껴질 때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일어서려고 하면 또 누가 와서 건드려 넘어뜨리고 일어서려고 하면 또 누가 와서 건드려 넘어뜨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나의 이 꼴 다 보고 계셨을 텐데 정말 보디발 장군의 꿈이라도 나타나셔서 이놈아 요셉은 그런 적이 없다. 네 부인이 잘못한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꿈에라도 말씀해 주시지 왜 내가 이런 꼴 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정말 참기 힘든 것은 억울함을 참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뒤집어쓰는 거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뒤집어 쓰는 것, 이것만큼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길이만큼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으셨습니까? 많으셨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하루가 100년 같습니다. 하루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밥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요, 성경은 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가시밭길을 맨발로 걷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제일 힘든 건 뭐냐? 내 옆에 있는 방관자, 바이스탠더라고 그러죠. 바이스탠더. 방관자들. 내 옆에 있는 방관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해하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내가 지금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텐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 텐데, 이런 반구, 나를 변호해 주지 않고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그 억울함을 좀, 내 말은 지금 안 먹히니까 누가 좀 옆에서 내 변호가 되어줘서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옆에서 나서줄 만도 한데 아무도 나서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오히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생각하고 곁으로 오지 않을 때, 내가 괜히 그 사람 편들어 주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찍힐 것을 두려워하고 곁에 오지 않을 때, 여러분, 보디발 장군 부인은 그렇다 칩시다. 보디발이니까, 자기 부인이 얘기니까 아무리 요셉이 훌륭한 종이라 하더라도, 가정 총무까지 자기가 신뢰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 부인을 더 믿겠지요. 자기 부인이 한 말을 더 믿겠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한 말을 믿고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부인의 말을 더 믿고 요셉을 감옥에 가둘 수 있다고 칩시다. 아내를 더 믿는 것은 남편으로서의 도리니까요.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것은 동료들입니다. 동료들. 그 집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십수년을 같이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 내가 정말 뒤로 뒷주머니 차지 아니하고 오로지 보디발 장군의 그 집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깨끗하게 봉사했다는 사실을 동료들이 알 텐데, 선배들이 알 텐데, 후배들이 알 텐데, 친구들이 알 텐데, 한마디 변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갈 때 장군님, 주인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황이 어떻게 된지는 저희도 그 집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럴 사람 아닙니다. 한마디라도 그렇게 대변해 주거나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그럴 때 참 많이 힘들죠. 오히려 타인의 비극을 은근히 즐기는 거죠. 강 건너 불교행이 재밌잖아요, 여러분. 타인의 비극을 은근히 즐기는 인간의 죄성. 분명히 저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으로.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할 용기는 없는 거예요. 변호해주고 싶은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문제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바이스탠더, 방관자. 참 방관자들이 힘들게 만들어요. 나를 억울하게 모함한 사람도 힘들게 만들지만, 나를 도와줄 것 같이 생겨먹은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줄 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뒤집어 쓰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뒤집어 쓸 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왜 자꾸 강조하는지 모르겠네.
목회하다 보면 뭐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오산교에서는 없었느냐? 가끔 있었습니다. 가끔 있었습니다. 그 억울함을 못 참겠더라고요.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견디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견뎠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억울한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고 지나면 상황은 다시 바뀌게 될 것이다. 저의 그 예상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여러분 조금만 견디면 다 그렇게 지나갈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럴수록 변명하거나 날뛰거나 피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설명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화가 저절로 나고 피하고 싶고 관둬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만큼 올라올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기는 방법은 피하면 지는 것입니다. 싸우면 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억울하더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요셉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진범은 영원히 안 나타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내가 한 일은 아님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 누명은 벗게 됩니다. 누명은. 결국에 영원히 진범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날뛰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피하지 말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면 적어도 저 사람이 한 건 아니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분명히 와요. 여러분 이건 아멘 안 해도 이건 진리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해했던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와,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뭣도 모르고 조금 작은 정보를 가지고 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네. 뒤집어 씌웠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데도 저 사람이 잘 참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 억울했을 텐데 자기도 변명하고 싶었을 텐데 피하고 싶었을 텐데 화도 났을 텐데 어쩌면 저렇게 평상시와 다름없이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셨을까? 와,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생기면 결국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나중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도자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일반 대중들이 기대하는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기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지도자가 어떤 큰 일이 터졌을 때 그 터진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더라고요. 태도. 심지어 따르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모함해가지고 억울하게 만들어서 정말 지도자를 억울하게 만들었을 경우 그런 경우에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않고 날뛰지 않고 피하지 아니하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 그 태도를 보고 지도자감이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 저분은 지도자감이구나.
그런데 어떤 경우에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회중들이 인정하느냐? 자기 억울한 것을 끝까지 밝히기 위해서 나서는 경우.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 밝힌 그 사실이 맞았다 하더라도, 그 말이 맞았다 하더라도 너는 지도자가 아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밝히지 말고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한결마음으로 성실하게 평상시와 다름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 결국에 우리가 다 잘못해서 지도자를 저렇게 욕했구나, 억울하게 만들어드렸구나. 그런데도 저 지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아내 주셨구나, 그 태도를 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증명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오해했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 사람이 갖도록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이런 마음이죠.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9장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보디발이 심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당장 잡아가지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을 숱하게 읽었지만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디발 장군이 화가 나서 이 내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는 죄인 아닙니까? 다른 죄도 아니고 어디 무슨 이렇게 금고를 훔친 것도 아니고 경제 사범도 아니라 자기 부인을 성적으로 겁탈하려고 한 그런 죄수는 이건 정말 죽어 마땅한 죄수고 용서가 불가능한 죄수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 것은 정말 죽지 않았으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을까? 저 죄인 중에서도 이런 죄인은 아주 흉악범이기 때문에, 성폭력범이기 때문에,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어디 감히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죄질이 나빠서 어디 그냥 저 지하 감옥에도 갇혀도 시원치 않을 죄수를 어떻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느냐. 요셉에게.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무슨 일이 19절과 20절, 21절 사이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의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 간수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이 무슨 권력이 있다고 요셉에게 모든 재반 사물을 다 맡기는 일을 간수장이 하겠습니다. 그렇다가 누구한테 혼날라고? 보디발한테 혼날라고. 이놈아, 그 죄는 흉악범이야. 죄질이 나빠. 그런데 네가 요셉을 그렇게 재반 사물을 다 맡겨?
간수장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수장은 그냥 죄수가 도망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 뿐이잖아요. 박대되면 밥 넣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죠. 그런 재반 사무를 총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죄수에게 업무를 맡기는 일을 합니까? 저는 이것은 간수장의 지시가 아니라 누구의 지시라고 보느냐? 보디발의 지시입니다. 보디발 장군님이 요셉을 그렇게 쓰라고 간수장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19절에 노하여 옥에 넣을 때는 언제고 왜 보디발 장군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이게 뭐냐? 나중에 자초지종을 보디발 장군이 다 알게 된 거예요. 다 알게 된 겁니다. 이거는 자기 부인이 잘못한 것이 요셉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그런데 억울한데도 일체 변명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자기가 미안한 것입니다. 자기가 미안한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대단하다. 그냥 일 잘하고 성실하고 지혜로운 줄만 알고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인 줄만 알았는데 이 억울함을 잘 참는 지도자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집어넣은 보디발의 마음을 미안하게 만든 거죠. 미안하게. 그러니까 간수장에게 지시를 해서 걔 좀 감옥에서도 자유롭게 좀 해줘라. 감옥에서 걔 성실한 친구다. 걔 억울한데도 억울하다는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집어넣는 대로 그렇게 간 걸 보면 정말 이 친구는 진국이다.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너무 굴리지 말고 자유롭게 해줘라. 간수장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네. 이주호 목사님 동의 좀 해줘봐요. 네? 맞죠? 안 맞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이주호 목사님도 뭐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니까 동의를 얻었다는 것은 나는 굉장히 참 흐뭇한데. 네. 그리고 보세요. 자, 40장 3절 보겠습니다. 40장 3절. 또 그게 또 왜 가능하냐? 40장 3절 시작. 그들을 취니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디에 있는 감옥이라고요? 취니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취니대장이 누구예요? 보디발입니다. 보디발 장군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간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심히 노하여 그를 집어넣을 때는 언제고 갑자기 간수장에게 시켜 은혜를 베푼 이후에는 이미 자초지종이 다 드러났고 누가 잘못하고 누가 억울한 건지 다 드러났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억울함을 참고 묵묵히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이 너무 대단하다. 변명할 수도 있었는데 화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간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억울했을 때 화내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날뛰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밝히지 말고 밝혀질 때까지 밝히기보다 밝혀질 때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게 변함없는 태도를 견지할 때 결국에 사필귀정이라. 아멘. 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서 그 사람을 모함한 사람은 미안해지고 모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잘 견뎠던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셉의 경우가 여러분의 경우와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두 가지 마음.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영원하진 않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리고 그럴수록 밝히지 말고 밝혀질 때까지 나는 내가 해야 할 성실한 삶을 한결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마음은 어떻게 해서 생긴 마음이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감옥에서도 형통한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감옥에서 그가 배워야 할 과목은 잊혀짐, forgotten, 잊혀짐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자,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로 왕의 술잔을 이렇게 미리 올리는 사람, 자기가 훌쩍 마셔보고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점검해보고 올리는 사람. 떡 굽는 관원은 마찬가지로 음식을 다 먹어보고 밥상을, 임금상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뭔 잘못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동시에 그들이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은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너무 포동포동 잘 익어가지고 그것을 따다가 바로에게 드렸다. 바로에게 드렸다. 떡 굽는 관원 역시 떡 3광주리가 있는데 그 떡 3광주리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런 꿈을 꿨는데 너무 꿈이 이상해서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요셉이 얼굴이 근심이 있으신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래,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그러면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해석해 드릴 테니까. 그랬을 때 술 맡은 관원은 사흘 뒤에 복직한다는 예언을 해줬고 떡 굽는 관원은 사흘 뒤에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었죠? 사흘 뒤에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40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셔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 뒤에 복직이 되었는데, 자, 40장 23절 다 같이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그를 잊어버렸더라. 분명히 약속을 했을 텐데, 그래, 내가 나가면 너를 꼭 잊지 않아마. 그랬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입니다. 잊혀지는 것만큼 서글픈 건 없습니다. 헤어진 지도 얼마 안 났는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모르고 그 마음에 내가 없는 것, 차라리 미운 감정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마음에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감정도 없는 것, 그냥 잊혀지는 거죠. 마리 로랑생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병들어 누운 사람 여자보다 버림받은 여자가 불쌍하고, 버림받은 여자보다 쫓겨난 여자가 불쌍하고, 쫓겨난 여자보다 죽은 여자가 불쌍하고, 죽은 여자보다 잊혀진 여자가 제일 불쌍하다. 잊혀진다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이 좋지, 잊혀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자, 자기로부터 분명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만 2년 동안 전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잊혀졌을 때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듭니다. 기다림이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언제고 소식이 올려나, 언제고 소식이 올려나.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고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위인들이
그냥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다 이런 잊혀진 계절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기다림의 기간이 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40의 그 왕성한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쓰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잊혀진 사람으로. 그 기다림, 40년간의 기다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세월이 절대로 허송 세월이 아니도록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모세를 들어쓰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이상 쫓겨다닐 때 잊혀졌습니다. 남도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잊혀짐의 기다림의 기간 동안 시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시편의 주옥 같은 시들을 쏟아냅니다. 그 기다림의 기간이 오히려 많은 묵상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묵상의 시간이 되어서 많은 시편을 쓰게 된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생각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복음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가서 3년 동안 잊혀진 세월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다소에서 10년간 또 잊혀진 존재로 살게 됩니다. 무려 1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무려 1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잊혀진 존재로 삽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강권적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쓰셔야 되는데 13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참 힘든 세월입니다. 13년 힘든 세월입니다. 40년 힘든 세월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30년의 잊혀진 계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30세쯤 되었을 때니까 30년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으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복음 2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도 이미 메시아로서 하실 수 있는 사역의 준비가 다 갖추어졌습니다. 이미 12살 때 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예수님이 말씀을 논쟁해서 이겨먹을 정도로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2살 때도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나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명의 기간 18해를 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아들 하나를 주시는데 25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 75세에 약속하셨으면 76세에 주시든지 100세에 주실 것 같으면 99세쯤 약속하시든지 뭐하러 75년에 약속하시고 25년을 기다린 100세의 응답을 주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의 기간, 그 인내의 기간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나를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내 능력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내면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잊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 복직하여 당장 자기를 불러줄 줄 알았지만 1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너 잊혀진 계절에 기다릴 수 있느냐? 너 억울한 상황에서도 성실할 수 있느냐? 너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을 수 있느냐? 너 그렇게 잊혀진 상황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느냐? 네가 성실할 수 있다면, 네가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3학년 교실에서 요셉을 통하여 배우게 하신 영적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자판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100원짜리 동전 넣으면 커피 한 잔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서히 기다리게 만들고, 뭘 하나를 던지면 곧 응답이 오고, 뭘 하나를 하면 곧 결과물이 나오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심은 것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 자리를 지켰는데, 거룩하게 산다고 몸부림쳤는데 감옥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지도 않은 일로 가지고 오해하고, 하지도 않은 말로 가지고 나를 뒤집어 씌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유 있게 생각하고, 그럴 때일수록 날뛰지 말고, 화내지 말고, 피하지 말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결국에 자초지종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보디발이 미안해서 간수장에게 시켜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잊혀진 계열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숙하라고 기다리게 하신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모든 내 능력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라고 하신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불완전했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 타이밍에, 가장 베스트 웨이로, 가장 베스트 싱즈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억울할 때 성실하게 하옵소서. 잊혀졌을 때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